뉴스, 뉴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3월) 첫째 주 광해 소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성도님들의 개별적인 사진 및 영상 촬영이 큰 도움이 됩니다. 많은 촬영과 전송 부탁드립니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죽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샀노라. 내가 너를 구원했노라. 그러니 너는 나를 믿고 따르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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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리를 이제 아는 거예요. 화, 목, 금, 토요일에 쉬지 않고 신방을 다녔습니다. 최인종 형제님, 명복식 형제님, 김영훈 형제님, 김영균 형제님, 백창기 형제님, 황경희 자매님, 최정순 권사님, 정경훈 형제님, 정종호 형제님, 신태숙 정미숙 부부, 송금옥 자매님, 이명구 형제님, 이상란 자매님, 안상덕 형제님, 안상국 형제님, 차명옥 집사님, 홍영우 집사님, 명구 형제님, 김정원 형제님, 양승민 형제님, 나에게 영원한 힘 속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대부분의 무료 급식소들이 임시 중단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광해 홈리스 센터에는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수요자가 늘고 있고 많은 쌀들과 식사 준비하는 손길이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더욱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현 상황을 브리핑하겠습니다. 전 세계 확진 환자는 총 85,110명, 사망자 2,924명, 중국이 1위, 이어서 한국이 2위입니다. 국내 확진 환자는 약 3,000명, 사망자는 17명으로 대구가 1위, 이어서 수도권, 그 다음 지방에 퍼져 있습니다. 스스로 예방하는 것이 현 상황 최고의 대안이며 예방 수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 옷소매로 가리고 기침하기, 14일 이내 증상이 보이면 1339에 전화하기, 선별 진료소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기, 의료진에게 호흡기 질환자 접촉 여부 알리기. 사용했던 일회용 마스크는 재사용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예방과 실천 꼭 지킵시다. 이상 광해 뉴스를 마칩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두려움과 공포를 조장하는 어두운 시대를 살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대한민국 국민들과 온 세계 인류 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전염병 또는 역병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이 전염병이 왜 발생하게 되었을까?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참 힘들어하는 이런 시대에 왜 이런 전염병이 발생하게 됐고 이렇게 온 세상에 두려움이 되고 위협이 되고 또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이렇게 공포에 떨어야 되는가? 그 이유는 뭘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된 것은 중국 우한시죠. 우한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천지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유입이 됐고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 국가로 이렇게 지목이 되고 격리를 당하고 있는, 거절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의료 시설과 기술은 세계 최상이라고 하는데 가장 어려운 그러한 나라로 지금 낙인 찍혀서 우리 국민 모두가 힘든 그런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이 전염병이 발생했을까? 그것은 중국에서 음식 문제도 있고 그 쥐에 관계되는 이런 어떤 먹거리를 내놓고 팔고 그런 데서 발생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발생되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셨기 때문에 이게 발생됐고 또 급속도로 이렇게 퍼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중국의 그 힘으로 그 우한시에 발생된 그거 못 잡겠어요? 중국의 중국의 이 국력이 세계 최강 아닙니까? 그러한 중국의 국력과 의술과 그 모든 힘을 동원하면 그건 못 잡겠어요. 그런데 그 거대한 나라가 세계 최고의 이 인구 힘을 갖고 있고 미국과 어깨를 겨누고 있는 그런 중국이 이걸 못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음식 때문에 어떻게 우연히 발생된 게 아니고 음식 때문에 발생된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이루는데 사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인정하는 바는 중국의 시진핑이 장기 집권을 계획했고 자기를 신격화하는 우상 숭배를 조종했었고 거기에 대한 반대 세력으로 부상한 기독교 세력을 탄압하고 제거하고 교회를 무너뜨려야 되겠다라는 이 의견을 모아서 당론으로 결정해서 당 간부들에게 집행하게 하고 십자가를 불태우고 교회를 부셔뜨리고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해산시키고 목회자들을 잡아서 가두고 선교사를 추방하고 성경책을 불태우고 예배와 기도를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막았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응분의 조치, 진노함이 이 연병으로 임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볼 수 있느냐면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 연병이 발생된 예가 상당히 나오는데 그 연병이 발생된 경우에 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그 범죄가 뭐냐?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그리고 다른 신을 숭배할 때 그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적으로 간주해서 그들에게 진노의 불을 쏟아 붓습니다. 그 진노의 불을 쏟아 부는 것을 치다라는 단어로 얘기를 합니다. 이 치다라는 단어가 다른 곳에서 여러 가지로 활용이 되는데 치다라는 단어가 연병, 전염병으로 이렇게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치다. 하나님이 분노해서 칠 때 그게 우리 성경에는
연병, 전염병들로 번역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게 되면 민수기 16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 고아세 중손 고라와 루벤의 아들 엘리아베의 아들 다단과 또 아비람, 다단과 아비람, 그리고 벨렛의 아들 온. 민수기 16장 1절을 보면 이들이 당을 짓습니다. 250명의 지도자들과 무리를 지어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을 하죠. 어찌 하나님이 우리도 똑같이 레이집하고 우리도 똑같이 성막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에게만 말씀하느냐? 너희들이 우리 위해서 이 명령을 내리고 지시를 하는 것, 우리는 거기에 승복할 수 없다.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권위에 도전하죠.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이 구별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텐트에 가까이 하지 마라 하고 그들 전부 모아가지고 그들을 가족들을 전부 하나님이 치셔서 땅이 입을 벌려 그들 가족들이 전체가 죽습니다. 그리고 250명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불사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에 대해서 징계를 하게 됐는데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 또다시 다음 날 항의를 합니다. 당신들 때문에 우리 선량한 백성들이 죽었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하며 불평하며 덤비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을 치게 될 때에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용서하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연병으로 치셨다라고 하는데 16장 45절에 민수기 16장 45절을 보게 되면 회중을 죽인다 할 때 모세와 아론이 엎드리게 되죠. 엎드리게 되고 그때 죽은 사람이 14,700명이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넘어가서 민수기 21장을 가서 보게 되면 거기에 불뱀 사건이 일어나죠. 불뱀 사건이 일어날 때 그때도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함으로 그들이 그 하나님의 침에서 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가서 보게 되면 민수기 25장에 바알 부올 사건이 나옵니다. 자, 민수기 25장에 바알 부올 사건이 나오는데 이 바알 부올 사건은 뭐냐? 22장부터 22장까지 모압 왕 발락의 청을 받은 발람이
이스라엘 나서 저주를 하도록 청을 받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때문에 저주를 하지 못합니다. 발람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고 축복하게 하죠. 그래서 세 번의 그 저주를 용숭한 대적 끝에 종용했지만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망하게 하려고 했는데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만들어낸 한 가지 묘안이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해서 무너뜨리는 꾀를 이렇게 만들어서 발람이 발락에게 주게 되죠. 그래서 그 꾀로 말미암아서 시딤에서 모압 여자들과 미디안 여자들 미인계를 동원합니다. 미인계를 동원해서 민수기 25장에 바알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 제사 드린 다음에 이 여자들과 그 앞에서 음행을 하도록 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25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 연합한지라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연합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우상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모압 여자들과 미디안 여자들과 음행을 저지릅니다. 영적인 음행과 육적인 음행을 동시에 저지르게 되죠. 이렇게 해서 발람이 낸 꾀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내부가 타락하게 됩니다. 자, 그게 민수기 31장 16절을 보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발람이 꾀를 낸 겁니다. 모략을 낸 거죠.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그들이 영적으로 음행하고 육적으로 음행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될 때 이와 같이 이 연병을 보내서 그들을 징계하게 되는데 그때 죽은 사람이 2만 4천 명이 죽었다. 자, 이와 같이 범죄할 때 연병이 발생했어요. 오늘 읽은 역대하 21장을 보게 되면 역대 21장에서 죽은 사람이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7만 명입니다. 이때는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고 정착하고 왕정 시대가 됐고 통일 왕국의 왕인 다윗이 신전 정치를 하게 될 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잘 나가다가 왜 이렇게 됐을까? 다윗의 범죄로 이렇게 연병이 임하게 됐거든요. 다윗이 왜 이렇게 됐을까? 보면 역대상 17장부터 보면요. 범죄할 만한 다윗이 그렇게 교만해질 만한 일들이 생깁니다. 다윗의 범죄는 교만인데 그럴 만한 이 이유가 있어요. 역대상 17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가는 곳곳마다 다윗이 모든 전투에서 이깁니다. 예. 모든 싸움에서 이기게 돼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런데 이게 말이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된 건데 차츰 다윗이 영적으로 둔감해지니까 자기의 군대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작전으로 이긴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군대 숫자가 더 많아지게 되면 세계 정복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이 교만하게 된 게 다윗의 미래도 하나님이 안전 보장을 해줍니다. 17장 역대상 17장에 10절 하반절부터 보게 되면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예. 왕조를 세워서 네, 그 다음을 보면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아버지의 아들 관계로 돼서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뺏은 같이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직감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현재 가는 데마다 이겼습니다. 미래 하나님의 왕조를 세우고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현재와 미래가 완전 보장되어 있네. 그리고 이제 그런 속에서 18장부터 보게 되면 다윗이 승전 기록이 나옵니다. 다윗의 승전 기록. 다윗이 11절에 보게 되면 18장 11절에 보면 에돔, 모압, 암몬, 블레셋, 아말렉 모든 나라를 다 점령합니다. 19장에서 보게 되면 이 아람, 18절에 19장 18절에 아람까지, 저 북방의 아람까지 정복합니다. 자, 20장을 가서 보게 되면 20장에 블레셋을 정복해요. 블레셋을 정복하는데 여호수아와 함께 진군해 왔던 이스라엘이 정복하지 못한 사람들이 상당히 있죠. 어떤 사람들이요? 거인 족속들, 철병거를 가지고 산지 요새화된 산지 속에 거하며 거인들, 골리앗의 이 동족들인 거인들이 있는 곳을 점령을 못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보세요. 20장 4절 보면은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과 겟셀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부개가 키가 큰 자들의 아들 중에 누구를 10배를 쳐 죽였더라. 이 이름이 참 특이하죠. 10배. 배가 10배로 크다든지 아니면 키가 10배로 크다든지. 그리고 다시 블레셋과 전쟁할 때 야일의 아들 에나니 가드 사람 골리앗 아우 라흐마 골리앗 아우를 또 죽였어요.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키 큰 자가 있는데 그는 누구요? 손과 발가락이 6개씩 있어요. 육손이 육발이. 그런데 그도 키가 큰 자의 소생인데 그가 이스라엘 능력함으로 다윗의 영 시므아 아들 요나단이 그를 죽이니라. 그렇게 해서 8절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다윗이 모든 주변국을 점령하고 북방의 아람까지 점령하고 그리고 블레셋 내에 가장 강력한 세력 거인 족속을
다 죽이죠. 정복합니다. 이렇게 정복하고 나서 21장 사건이 터지죠. 이제 이 다윗이 뭔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여기에서 다윗은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요, 하나님의 신정 통치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을 이기고 승전하고 축복을 누리게 되니까 다윗이 교만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진핑이 그렇게 왕자를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교만이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앞잡이가 된다는 걸 아시고,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만이 없는가 라는 부분을 점검해 봐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교만한 생각을 갖고 있을 때 21장 1절에 사단이 그에게 접근하죠. 사단이 그에게 접근해서 사단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면서 어떻게 해요? 다윗을 충동했다. 이게 수트라는 단어입니다. 인사이트. 충동했다. 이 말이 꼬였다, 꼬셨다, 흥분시켰다, 자극했다, 선동했다, 유혹했다. 여러 가지 단어로 나타납니다. 다윗을 충동하고 흥분시키고 자극하고 그 내면 마음 생각들을 충동하고 흥분시키고 자극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교만하게 일어나도록 만든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함이 있고요, 사단의 이런 충동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충동을 분별해서 성령의 인도함 속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말씀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많은 일들을 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이 칭찬한 그런 일꾼이, 그런 성도가 없습니다. 그러한 다윗이 이렇게 또 무너지게 되죠. 밧세바 사건으로 첫 번째 무너지고, 두 번째 인구 조사로 자기가 이만하면 이렇게 이 군대 숫자를 파악해가지고 이만하면 전투할 수 있지 않는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군대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러한 잘못에 빠질 수가 있다. 우리에게 부를 주고 지식을 주고 권력을 주고 물질을 줬어요. 그러면 그걸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걸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물질에 빠지거나 권력에 빠지거나 부에 빠지거나 어떤 세상의 안락에 빠지면은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이 누구를 불러요? 군대장관 요압, 총사령관 요압을 불러서 명령을 내리죠. 북쪽으로 단, 남쪽으로 브엘세바. 이게 이스라엘의 경계입니다. 브엘세바에서 남쪽, 북쪽 단까지 빨리 돌아와서 전투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해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요압이 왕이시여 왜 이렇습니까? 이보다 더 많은 이 숫자가 있다는들 그게 다 왕의 종 아니겠습니까? 왜 그걸 세려고 합니까? 왜 그걸 세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범죄케 하려고 합니까? 하면서 이 요압이요 충성스러운 충고를 합니다.
이러한 충고를 받아들일 줄 알았으면 될 텐데 사단에게 잡히면 사람이 강직해지고 융통성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 하나만 고집하고 그래서 자기의 권위주의로 나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밀어붙여가지고 빨리 진행해. 왜 말이 많아? 예? 그렇게 해서 요압이 할 수 없이 그 명령이 불같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나가서 조사를 하게 되죠. 조사를 하는 도중에 선지자 갓을 하나님이 보냅니다. 갓께서 갓을 보내요. 예. 그때 틀림없이 갓 쓰고 갔을 거라. 거기서 김석갓이 힌트를 얻은 거 아닌가. 예. 이 요압이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할 때에 두 지파를 빼죠. 레위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를 빼버립니다. 그러면서 통계를 계산한 게 110만 명이라고 얘기하고 아직 계산이 이 인구 집계가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갓을 보내서 세 가지 제안을 하게 되죠. 뭐 어떤 제안입니까? 3일 동안 적국에 패하든지 또 하나가 뭐예요? 3일 동안 3년 동안 기근이 있든지 전부 3이죠. 3년 동안 기근이 있든지 3일 동안 석 달 동안 적군에 피하든지 사흘 동안 전염병에 죽든지. 그러니까 3년 기근 굉장히 횟수가 많죠. 석 달 적군에게 패배, 포로되는 거예요. 그것도 많죠. 3일은 짧죠. 그래서 3일로 선택한 거죠. 3일로 선택해서 하나님의 수중에 빠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3일 전염병을 선택했는데 하루 만에 7만 명이 죽습니다. 3일 가지도 않아요. 왜? 이게요 급속도로 퍼지는 거죠. 급속도로 퍼져서 하나님이 죽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게 급속도로 퍼지게 하니까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일인데 하루 만에 7만 명이 죽어나가죠. 그때 다윗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무릎을 꿇죠. 하나님 내가 잘못했는데 왜 이 백성을 칩니까? 나를 치십시오. 나를 죽이십시오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가죠. 그래서 선지자 갓을 통해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에 가서 제사를 드려라 하고 하나님이 그가 살 방법을 알려줍니다. 살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며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러 가죠. 다윗을 보고 깜짝 놀래죠. 내가 제사를 드리러 왔다 그러니까 왕이시여 제 것을 모두 드릴 테니까 그것을 마음껏 쓰시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십시오. 그러니까 아니다. 돈을 주고 반드시 사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금 600세겔을 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다른 부분에서는 은 50세겔을 준 것으로 얘기합니다. 다른 곳은 은 50세겔, 여기서는 금 600세겔. 여러분 1세겔이 노동자 4일 품삯입니다. 그러면 노동자 하루 품이 5만 원 잡으면 은은 4세겔이기 때문에
4, 5, 20만 원 정도라는 얘기죠. 예. 그런데 금은 은의 15배 정도 가치를 더합니다. 그러면 20만 원에 15배면 3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그 300만 원 되는 정도를 600세겔로 하게 되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8억 정도 됩니다. 18억. 모리아 산의 산 전체를 사는데 18억 정도 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서 그 소 그리고 그 단을 만들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무슨 제사를 드립니까?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 번제는 그 짐승에게 자기의 죄를 전가시키고 전가시킨 그 짐승을 자기가 죽이고 껍질을 벗기고 잘라서 토막내서 벌려놓은 제단에 불을 붙여서 거기에다가 그 짐승을 불태우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 번제인데 이 번제를 드릴 때 거기에 여호와의 뭐가 임했어요? 여호와의 뭐가 임했어요? 21장 26절에 번제단 위에 하나님의 불이 내려왔다. 하나님의 불이 내려왔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불이 내려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였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 하나님이 불로써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임하셔서 자, 그 다음 기절에 뭐요? 여호와께서 천사를 그 제사를 받아들이고 불로써 거기에 임하신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아들이고 그 천사를 명령하며 천사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향한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 칼로 치는 것을 연병이라는데 이게 전부 죽이는 겁니다. 연병은 하나님의 치시는 칼입니다. 이게 성경을 보게 되면 전부 죄 때문에 발생된 거라. 연병이. 그러면 그 죄로 발생된 연병을 해결하는 게 의학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부의 대응이 아니에요. 어떤 거요?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자비의 은혜를 베푸셔서 죄를 사해 줍니다. 죄를 사함으로 말미암아서 연병이 거두어지게 되는 거죠. 칼이 거두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땅을 다시 살 수 있는 땅으로 돌려놓는 거, 이게 회복이죠. 그 땅을 치료한다는 거죠. 이게 어디에 나와요?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 나오죠. 역대하 7장 13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세 가지를 예로 동원하죠. 혹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거나 가뭄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혹 메뚜기로 땅을 치거나 먹을 걸 먹어보는 기근이 들게 된다는 거죠. 혹 전염병, 역병으로 유행하게 될 때, 유행하다 이 말은 찰나한데 차고 넘치다 이 말입니다. 네. 이 역병이 막 차고 넘치게 되는 이러한 것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연 발생과 같지만 그걸 하나님이 이용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광야에 있는 불뱀도 그 불뱀들을 하나님이 불러내가지고 이스라엘을 물어간 거거든요. 지금 우리는 벌레 속에 있습니다. 밖에 이 바이러스 속에 있어요, 사실은. 우리나라 폐렴이 한때 얼마나 유행했습니까? 고종황제 때는 콜레라가 유행했지 않습니까? 유럽에 1300년경에 패스트가 유행했죠. 흑사병으로 그때 유럽 전체 인구가 4억 5천 정도 됐는데 그때 흑사병으로 죽은 인구가 1억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예. 인구 3분의 1 정도가 흑사병으로 죽었습니다. 그게 전염병, 역병이에요. 패스트. 그때 쥐벼룩이 옮긴 거죠. 지금도 우한에서 쥐에 의해서 발생됐다 하죠. 예. 이렇게 보니까 쥐 새끼를 튀겨서 먹더라고. 그 안에 그 병들이 있지 않겠어요? 예. 꼬치에다 끼워가지고 꼬치에다 끼워서 이렇게 튀겨 먹더라고요. 예.
쥐새끼 같은 놈들. 네. 네. 자, 어쨌든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역병, 하나님의 칼로 나타나서 죽였다 이 말. 이 전염병은 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칼 또는 잔해한 짐승, 해로운 짐승, 이 어떤 이 병 이런 것들로 치다라는 것을 전염병, 역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치는데 호주의 산불이 몇 개월 탔죠? 5개월 이상 탔죠. 왜 호주의 산불이 그렇게 탔을까? 호주 국기에 십자가가 있죠. 그런데 호주가 동성애를 통과시켰죠. 그래서 하나님이 벌을 내린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이 불로 호주를 심판한 거 아닌가. 미국의 지진, 불, 총기 사건이 무지 일어나고 있죠. 미국에 지진, 땅속의 불이죠. 산불, 캘리포니아 불이 얼마나 무섭게 탔습니까? 에? 캘리포니아, 카나다, 호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불이 탔던 것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렇게 지진, 불 그리고 총기도 불이요 불. 그래서 미국이 심판을 자초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미국의 대선이 다가오면서 민주당 후보, 젊은 후보가 이름이 뭐요? 예? 뭐 어떻게 피터 부터 찌지? 뭐 부터 찌지예요. 그런데 걔가 여자가 누구요? 본인이 여자죠. 그리고 그 옆에 파트너가 누구요? 둘 다 남자인데 부부라고 나옵니다. 걔가 하나님의 기본을 깨는 그러한 하나님께 반역하는 대적하고 거스르는 자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미국에 이런 동성애 극렬 지지자가 대통령이 되면 미국 산불, 지진, 총기 사고로 망하게 될 거예요. 미국 망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 복음주의자가 대통령이 돼서 하나님의 복음이 세계에 이 다스리는 영역에 영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복음주의자가 당선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한국이 걱정됐습니다. 한국 총선이 지금 다가오는데 총선 지금 선전 활동을 못하도록 지금 전염병이 잡고 있죠. 이때 우리 국민들이 깊이 생각해 가지고 총선 때에 동성애 지지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민수기 25장에 나온 바알부올에 연합한 자들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입니다. 그런 세력들이 이렇게 이 국회에 진입해서 동성애 지지법을 만들고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기본법을 못하도록 규제하거나 제한하는 이러한 활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동조하면 안 된다는 거죠. 기도해서 그런 사람들이 걸러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이런 지혜를 발휘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는다면 이 연병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로 발생된 것이다. 정부의 대책으로 깨끗이 하고 이런 것은 효과를 이렇게 이 전염을 막는 데 효과를 줄 수 있지만 근본적 대책은 아니다. 하나님 앞에 온 백성이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이 대책임을 알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과 교회와 모든 국민이
회개할 때입니다. 회개해야 될 때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면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처럼 지금 이러한 때에 사랑이 식어집니다. 우리 교회 봉사로 오는 사람들도 발걸음 끊어버려요. 위험하고 무서워지잖아요. 자기 살기 위해서 다 숨습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때에 우리는 사랑의 불을 끄지 말고 죽음 두려워하지 말고 코로나 바이러스, 콜레라 바이러스, 슈퍼 바이러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 어떤 것들이 창궐해도 하나님은 더 강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불이 우리와 함께하며 그 모든 것들을 태우면서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날 기도회를 마치고 일어서는데 저에게 확신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확신이 뭐냐? 우리는 급식을 해요. 사랑을 실천합니다. 두 번째, 예배를 드리며 기도를 드립니다. 세 번째,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마태복음 24장 12절부터 보게 되면 사랑이 식어질 때 사랑을 실행하고 그리고 믿음의 인내, 기도를 하며 통과하고 그럼 14절에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그 기간을 보호하신다. 믿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 숨지 마세요. 두려워 떨지 마시고 독수리처럼 비바람이 몰아치는 폭풍우한 휘몰아칠 때에 천국을 날아오를 수 있는 생명의 기상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면 참새들은 전부 숨죠. 무서워서. 그런 독수리는 날아오르죠.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40장 31절에 나온 말씀처럼 여호와를 앙망해서 독수리처럼 올라가는 새 힘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죽음이 지배하는 세력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용맹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강하고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함께함이니라. 바이러스 창궐한 속에 죽음이 지배하는 세력 속에 하나님이 생명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게 믿어집니까? 두려워하면 아니 된다는 겁니다. 예. 죽을 병에 걸렸어도 주님이 만지시면 낫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보호가 됩니다. 예. 기본 예의를 갖추고 또 사람들과 함께 이 조심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정결함을 유지하되 마음속에 겁과 두려움이 있으면 안 됩니다. 두려움을 내몰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히 전진하면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세상에 증거하는 우리 이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